할렐루야. 예. 이 본문은 제가 부임 설교하고 했던 2장 1절부터 이 5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제가 강의 설교를 준비하였던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2년 8개월이 지나서 이 다음을 진행하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에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의미와 또한 이 케노시스, 또한 인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데스티니, 이 우리를 부르신 이 운명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이 함축적인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 이 서신을 통하여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2장 이 말씀을 가지고 5주 동안 5번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5번의 이 시리즈를 마치면 수모임을 방학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성경 통독을 또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케노시스라고 한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한 걸음 나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말로 이 뜻은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기 비움. 비움. 남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비우는 것이에요? 나를 비우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5번의 걸음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인사로서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있었지요. 어렸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보다 동네 어른들이 자주 나누던 우리 영광식 인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인사일까요? 밥은 먹었는가? 저희 영광식 인사예요. 밥은 먹었는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국어책에서 배웠던 이 표현이지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식사를 하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방하다가 요즘 감자철이지요. 한 집사님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자는 잘 안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감자를 먹었기에 구황작물만 보면 벌써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나누었던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60평생을 살면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해서 한 갑을 돌았기 때문에 환갑이라고 하여서 장수를 기념하였던 이 60이 이제는 60 청춘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밥은 자셨는가? 라고 했던 이 인사가 어느덧 밥을 한 공기만 푸면 뭐라고 하죠? 절반만 덜고 주소. 라고 하는 인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풍요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풍요 속에 외로움은 그 과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선선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에 보면 여러 물결이 예배당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어요.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배 인도를 하면 저희 시골교회에서는요, 각양의 모양의 농약사에서 나눠준 무슨 농약의 부채가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부채 중에서 가장 좋은 부채가 농약사 부채래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편안합니다.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풍요로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요. 근데 성도들을 나누다 보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 낙포에 있을 때 내가 종을 쳤다. 그리고 종치던 시대가 지나가니까 차인배를 쳤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질문에 솔직히 한번 답해 봅시다. 옆으로 인사할게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 밖에 나아가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을 한 주간 생각해 보신다라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낯선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케노시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지, 왜 우리가 가끔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흔들리고 있는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번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해요. 오늘은 자기 비움, 케노시스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왜 비워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비운 우리의 자기의 자아를 점검하고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걸음을 걷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주차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섬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면 이것이 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과 사회를 성임의 능력으로 섬긴다라고 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를 보내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스트레스, 우리의 여러 가지 이 화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과거에는 직장에서 쌓였던 이 스트레스를 오늘 저녁에 가세. 뭐 하러 가세? 너무 네,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 집사님. 한잔 하러 가세. 예, 그렇죠. 또 그리고 저 초등학교가 되니까 노래 부르러 가세. 노래방이 막 생겼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목사로서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저기 중앙동에 있는 제가 한 서점을 좋아합니다. 그 서점의 이름이 무슨 다섯인데요? 무슨 책방 다섯인데요? 혹시 아십니까? 중앙동 골목에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예. 거기 책방 다섯입니다. 예. 교복집 그 골목 사이로 가면 선어시장으로 가는 그 골목이 있어요. 오른쪽에 작게 그 주택을 꾸며가지고 만드니 책방 다섯이라고 하는 이 다섯 동네 책방 다섯이요? 거기 책방 다섯이요. 네네. 회원을 가입해서 한 달에 1시간을 가서 책을 읽으면 마일리지를 1,000원씩 줘요. 괜찮죠? 네. 1년에 한 번씩만 가면 책 한 권을 얻을 수 있는 것. 네. 그곳에 가면 종종 꽂혀있는 이 책들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책 보셨습니까? 한 침대 위에 한 사람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죽고 싶다. 그런데 뭐 하고 싶다? 떡볶이는 먹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또 한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애써 노력하지 마세요. 이 책의 제목이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또한 한 책의 제목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많이 팔렸던 이 책 중에 100권 중에 3권일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들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 노력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을 반증하고 있지 않을까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것, 우리가 상처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마음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SNS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일상들은 어떠한 모습을 다루고 있는가요? 화려한 음식 사진과 여행 사진이 마치 나만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것을 느끼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코스피가 8,000을 넘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살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니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동일한 것처럼 1,000만이라고 하는 이 서울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덜어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책의 제목이 하나하나가 우리 시대에 한숨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탈대로 타버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3명 중에 1명이 이 번아웃,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 상황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이 깊은 우울감에 누군가는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이 번아웃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중년, 우리의 남편, 우리의 배우자가 번아웃에 빠질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모님 왜 웃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조차 몰아붙이고 끝까지 나를 태웠지만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이 사상가인 이 한병철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 피로 사회를 보면 이 문장이 있죠.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다가 타버리는 심리 상태. 이 시대가 바로 번아웃의 사회이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 외부가 누군가를 막 쪼아서 억압함으로 무언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저희 청년이죠. 우리 진우리도 엊그제 토익 시험을 봤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대학교 군대를 전역한 지 1년조차 되지 않는 친구들이 무엇을 벌써 준비해요? 캠퍼스를 즐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벌써 취업을 대학교 1학년조차도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지요. 또한 평일 오후나 저녁에 보면 한영대 다니는 저희 한이, 우리 이현숙 권사님 아들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번씩은 해봅니다. 넓은 이 공터에서 에너지 이 고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하니? 라고 했는데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막 태워요. 그리고 이 시계를 재요. 얼마나 타는지. 여기에 무언가 하나를 넣은 것들이 다른 것들을 향하여 실험을 하더라고요. 무엇 하려고요?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가 아닐까요? 현대사회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좀 더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태워 넣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누군가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채찍질을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되는 것, 더 높이 올라가야만 만족되는 것, 더 인정받아야만 끊임없이 자신을 이루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더하기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나 내가 가진 지금의 이 물질에, 내가 가진 이 지금의 이 상황과 안정에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보다 더 주지 마십시오.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주십시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건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조차도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더 가지려고, 더 올라가려고, 더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가 마치 번아웃과 같은 이 상태를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70만 원 받고 애 셋을 키웠습니다. 빚지고 살았죠. 그리고 부목사가 되고 큰 교회 청빙 받아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작은 교회를 배워야 하기에 또한 작은 교회 부목사로 가며 또 짐을 버리고 줄였던 저의 생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임 목회를 우리 광명교회 청빙을 받아서 또한 줄여야 됐던 적도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안정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메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두 다 이 메마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메마를 때마다, 아니요, 제 영혼이 메마를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이 영혼이 메마를 때마다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이 기쁨이 자극인가? 더 가지는 것인가? 더 높은 자리인가? 더 높은 인정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넘어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자,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 기뻐할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이 시대에 지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격려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이 마음처럼 말이죠. 함께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뒤집어 보면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작정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의 4권이 있습니다. 앱골빌몬이죠. 그 중에 한 권이 이 빌립보서를 바로 옥중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기뻐하자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거하는 처소가 어디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감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면 안정을 누려야 되고 높은 자리에 서야 하고 또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의 삶은 로마의 시민도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았던 랍비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낮은 자리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과 발이 묶인 자리, 그 갇힌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외쳐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무언가에 오늘 맛있는 보급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처한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의 무언가에 성공에 대한 이 소식, 내 기도에 대한 이 열매, 이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 금요일 12시 한 30분에 느꼈던 그 기쁨인가요? 월드컵에서 역전하였던 그 순간의 기쁨일까요? 요즘 흔히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도파민. 이 시대가 무슨 중독 시대요? 도파민 중독 시대라고 합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우리 뇌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기에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물질만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짧은 영상을 끝없이 넘기며 우리 뇌에 끊임없는 자극을 줍니다. 내 뇌에 자극이 없으면 빨리 넘길까요? 천천히 넘길까요? 바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내 뇌에 자극된 것에 집중을 합니다. 잠깐은 즐겁지요. 그러나 이 화면을 끄는 순간에 밀려오는 공허함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쾌락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 짧은 쾌락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혹시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요, 인사이드 아웃, 감정의 이모티콘이 있었던 인사이드 아웃의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자녀들과 또한 이 손주들과 함께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아이의 머릿속에 사는 이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감정, 슬픔, 우울, 기쁨, 이런 이 감정들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한 아이의 머릿속에 사는 이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저 안에도 있고 우리 성도의 이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은요? 내일은요? 있을 것이죠. 그렇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쁨이는 처음에 행복한 기억만을 꺼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근데 행복한 이 기쁨 기억들을 다 꺼내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반대의 감정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슬픔과
눈물과 실패, 상실과 여러 가지 감정이 그 안에 남은 것입니다. 기쁨이는 깨닫는 거예요. 기쁨이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실패가 있고 슬픔이 있고 상실이 있는 이 감정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영화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영화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자극만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자극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엇이요? 더 큰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독의 위험입니다. 처음에는 100원짜리 화투를 쳤는데 얼마짜리를 쳐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아니 10,000원짜리. 약은 어떨까요? 한 알의 약, 두 알의 약, 세 알의 약이 이 시대의 중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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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더 채워라, 더 가져라 라고 외쳐대지요. 그러나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절로 인한 갈증과 슬픔과 실패를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비움의 신비, 케노시스의 이 신비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하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빼는 데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 감정을 덜어내는 데 은혜가 있을까요? 채우는 데 은혜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더 비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봅시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동일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어요? 취하지 않으셨어요? 취하셨어요?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제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 오히려 동등하신 분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지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는 비우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이 형체를 취하셨던 분이에요? 비우셨던 분. 그것을 비우시고 누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정말 닮기를 원하십니까? 동등된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우다라고 했던,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광명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했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더하기가 아니라 나를 비워 누구로 채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십니까? 내 그대로의 모습에 예수님 더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네 짐을 지고 내 짐도 더 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비워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워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제가 올해 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요즘은 알약으로 너무나 좋게 나오더라고요.
남겨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죠, 비워내는 것이요. 깨끗이 비워내야 검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자기를 비워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잔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하나라도 남겨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예. 혹시 우리가 이 컵에 흙탕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비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안에 흙탕물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물을 좀 따라서, 권사님 아까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물 좀 드세요 하면 권사님 저 욕할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물 1리터를 더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따라서 희석을 해서 권사님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드셔요? 장로님 드려도 될까요? 안 되잖아요. 또 1리터를 비운다라고 하면 또 드시겠습니까? 정말 청결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컵을 씻을 때까지 안 드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워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 것을 더 채우고 더 채우고 채워진다라고 해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것, 나를 비워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로 채우는 그 걸음의 첫 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7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 이러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근데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 자기를 비우셨어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는데 어디까지 비우셨다라고요? 사람의 모양, 그렇죠. 결론은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비운 건데 자기를 낮추셨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디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옵니까? 우리같이 부정한 이 육체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그 수치를 감당하십니까? 찢기십니까? 피와 고통을 이루십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김없이 쏟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을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럼에도 말구에서 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쓰시옵소서.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움켜쥐지 않으시고 펼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엇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안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컵에 이 흙탕물을 비우고 깨끗한 정수를 채우려면 이것을 비워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 하며 그 자녀로서 우리가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비워내는 것, 이것이 선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원의 책을 보면
제네시스 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일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영성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영성이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나를 치우는 환대이다 라고 해요. 제가 대신방만 가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가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만에 집이 재휘 씨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손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집안을 정리합니다. 깨끗이. 왜 그렇죠?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명절 전에 우리가 모든 물건을 꺼내서 다시 한번 닦고 뭐하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손님을 먼저 모시려면 우리 방을 치유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나와서 먼저 하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지요. 마치 헨리 나우엔이 말한 이 영성처럼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에요? 나를 비워내는 것. 이것이 영성생활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걸으셨지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으로 가장 바쁘셨던 그 순간에도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들고 인기가 하늘을 향하여 치솟았습니다. 메시아여 메시아여 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 팬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비우고 빈 들로 나가셨지요. 비움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철저함의 이 비움의 순간에 인류 구원의 가장 찬란한 이 기쁨이 솟아 올라왔던 것이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나를 비워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치인 것이죠. 근데 세상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할수록 기쁘다. 그런데 복음은요, 비워낼수록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 간극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조차도 이 복음 안에서 100% 잔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참된 이 평강을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때 상대보다 덜 가진 것으로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덜 낮은 것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멸감을 갖지 않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예수로 인하여 충만한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비워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또한 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나의 생각을 비워내고 섬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 섬김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이 섬김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비워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네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반대의 성경적인 이 가치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꽉 찬 이 리어커를 우리 교회 앞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어르신이 이 길을 지나가요. 그런데 이 커브길이 속도가 30보다 생각외로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 상당히 위험해요. 인도로 올라오시죠 하고 뒤에서 밀어드려요. 그러면 그 리어커가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막 물건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왜 떨어져요? 리어커가 꽉 차가지고. 어떤 분은 끈으로까지 묶어서 그 옆에 바구니가 달려있어요. 그 끈이 떨어지기도 해요. 마치 우리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자아가 꽉 차 있다라면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진다라고 할지라도 집에 가다가 땡그랑 하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되어진다라면 내 안에 나의 자아가 꽉 찬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나 이 말이 혹여나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수모임으로 돌아가서 그 누군가에게 비추어지는 칼로 작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먼저 오늘 우리가 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 비움이요?
남편 비움, 아내 비움이 아니고 자식 비움이 아니고 나를 비움, 자기 비움으로 비워진 이 그릇에, 쿠션에 이 계란이 닿아도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부드럽게 흡수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주님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과 삶을 통하여 흘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분노를 비우는 것, 통제를 비우는 것, 인정을 비우는 것, 이것을 오늘부터는 이 전체 음성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으려고요. 3분 음성이 바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 영상들이 올라갈 텐데 이것들을 이미지를 하나하나 고민해 보시고 혹여나 결석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3분이라도 저희가 순모임 전에, 주중에 순모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듣고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5주간의 이 걸침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해봅시다. 나는 분노를 비워보겠다. 오늘 이번 주간에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비워봐야지. 어떤 분은 상대를 통제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비워보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필요하겠죠. 목회자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담임 목사에게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에요. 또한 이 인정을 비워내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이에요. 내가 했던 이 음식을 가지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평이 싹 터요. 섬기려고 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쌓아올 때가 있죠. 이번 한 주간 내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것들을 고민하며 자기를 비우며 예수로 채워가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었던 것처럼 나를 비워내자, 예수로 충만하자라고 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이 서신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 전제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광명교회를 통하여 제가 쓰임받고 있지만 광명교회에 저의 존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들,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을 향하여 걸어가지만 아니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